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감사를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권사님이었고 한 분은 집사님이었는데, 이분들과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데 현실 울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분들에게 복음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뜨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있구나. 저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고, 이런 분도 있구나. 바로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화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 권사님, 웬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당이 있고 교회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번호를 잃어버린 거야. 저도 한 번씩 그럽니다. 저도 와서 참 비밀번호가 몇 번이지? 때로는 어디에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정산할 때 참 차 번호가 몇 번이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지.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비밀번호 이런 건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밀번호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비밀번호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죽는 꿈을 꾸었어요. 제가 막 이제 죽음의 순간에 딱 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내 죽음을 다 골짜기를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함께 인생 여정을 살아온 저희 집사람이나 또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행복을 주었던 아들, 딸들이나 아무 생각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외칠 수 있는 단 한마디 잊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것을 외치다가 잠에서 딱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노인 이 요양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은 과거를 잃어버려요. 심지어 아들, 딸들 이름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6글자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요 단어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를 줬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석가, 공자, 맹자, 마호메도 훌륭한 분들 많이 왔습니다.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많은 사상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분들은 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의 표현이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삼직을 표현한 이름 그리스도. 그를 알 때, 정말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자유롭습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인간이 숙명처럼 안고 살고 있는 이 죄와 저주 문제, 사단과 지옥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훌륭한 인물들이 이 땅에 왔고 그들이 살다 이 땅을 떠났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도,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도 인간은 절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진리 대신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을 잡은 자, 곧 죽음을 잡고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죽음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영생의 길이 없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참 진리, 그는 오직입니다. 절대입니다. 유일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 때 내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우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귀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됐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비로소 찾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케 하라. 차이가 뭡니까? 자유롭게.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의 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제 자유케 하라. 일어나 빛을 발해서 자유케 하라.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그늘 아래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몸이 썩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고름 터져가면서.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수없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 정난한 인간의 참 모습, 본질의 문제를 잘 몰랐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썩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문둥병자가 내 모습이었다는 거. 피고름 터뜨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혈류병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는 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요. 내 삶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게 많아요. 백합화의 사명은 향기를 풍기는 것이겠죠. 원래 우리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지만 사실상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을 완전 파멸의 꼴로 이끌어갔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인도가 뭘까?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인도받는 삶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성령 내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속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네 단어를 기억하세요. 너희는 그랬어요. 성전 그리고 성령 그리고 함께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너희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건 나.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말씀. 너희는 구원받은 나. 두 번째 말씀합니다. 네가 성전이다. 성전은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내가 성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다. 하나님 계신 거. 세 번째 단어가 성령이랬습니다. 성령이 너의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되신 예수님 영, 부활의 영,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네 번째 말씀합니다. 함께 됐어요. 함께.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라는 단어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요.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삼아 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내주가 구원이라면 여러분, 성령 인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인생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기준돼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경험, 내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 그건 복음 없을 때 이야기죠.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한국 교단을 보면서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저는 지난 주일 주간에 이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복음을 얘기해 주니까 계속 울어. 감격하고 감사하고,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이거 완전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다른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는 어떤 인도를 받았습니까? 무속과 점술, 우상을 따라 점괘, 운세, 귀신, 꿈, 사람의 말, 지식, 경험, 여론, 분위기, 환경을 따라 살아가. 그렇게 인도받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나자 얘기하면 목사님 환경이 이래서, 목사님 형편이 그래서, 목사님 이해가 되죠.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회는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병이 있잖아요. 가장 간이 나쁜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 다음에 사모님들 할 말 안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얘기하면 돼요. 맞죠? 하나님께.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형편 처지를 다 아랩시다. 예, 그러면 여러분 간이 나빠질 이유가 없겠죠. 그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내가 할 말을 못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 많이 옵니다. 예, 말은 하고 싶은데 못해. 구원받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도를 받았는가? 거의 내 중심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지식, 상식, 경험, 때로는 내 꿈. 마침 일부에서도 얘기 듣는데 어떤 분이 복권을 샀는데 돼지 꿈을 꿨대. 그래서 이 복권 분명히 당첨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100만 원을 주셨대. 그 금을 투자해서 청운에 푸는 꿈을 안고 하면 내가 여행도 좀 잠깐 여행도 하고 뭣도 사고 또 교회 헌금도 하고. 이 사람이요
막상 돈을 딱 가져봤을 때 사람이 진짜 사람이 나와요. 없을 때는 말 잘하잖아요. 근데 막상 돈이 딱 손에 잡히면 사람이 싹 변해요. 이 돈, 이 머니, 이 머니가 참 요상한 것 같아요. 만문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꽝 5만 원짜리 하나 하고 뭐 10만 원짜리 하나 하고 뭐 2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을 하나님께 하지.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게 축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인색해. 그러면서 복권을 사. 그래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도 안 됐어야 되는데 난 어떤 인도를 받았습니까? 자,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까? 어떻게 인도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광야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앞에선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내 세미한 부분까지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십니다. 내 건강의 필요를 아십니다. 경제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삶.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도 내 자신도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맞아요, 틀려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아침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그렇다, 옳지, 나도 이번 주간 영적 삶에 승리할 것이다. 아침을 깨울 것이다. 근데 어때요? 자고 나면 한낮의 일이고. 그러면서 한 말에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물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오직 나를 바꿀 수 있고요. 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인생, 가정, 이 사회, 국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 받을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곧 말씀의 인도입니다. 시편 119편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헤드라이트란 말이에요. 앞을 쫙 비춰주는 헤드라이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침반이란 얘기예요.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말씀이에요. 성령 인도는 말씀의 인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주린 영혼이 되어야 돼요. 시편 42편 1절, 시편 107편 9절. 여러분 10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도다. 하나님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말씀에 줄인 영혼,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돼야 돼요. 말씀을 배고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났는데 또 듣고 싶고 은혜를 받고 났는데 또 은혜 받고 싶고 이게 줄인 영혼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면 잠이 와. 찬송하는 시간은 그래도 찬송합시다. 그런데 말씀 듣는 시간은 왠지 수면제가 돼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듣다 보면 사르르 감겨.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나의 수면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인생이 배고파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인생이 줄여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줄여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줄인 영혼 되어라. 배고파하는 영혼. 줄인 영혼 뭐예요? 말씀에 배고픈 영혼.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읽었는데 또 읽고 싶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은혜 받고 싶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았는데 전혀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 은혜는 말씀은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말씀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 그래서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했다. 뭐에 붙잡혔습니까?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저는 교회에 많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고 제자의 축복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래요. 내가 딴 거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누가 묻더라고요. 야, 강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하다 보니까 한 4, 5년 이 길을 왔습니다. 이 글을 썼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써주느냐에 대해서
글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겐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그 축복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자꾸만 딴 생각하게 돼. 자꾸만 집중이 떨어져. 근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말씀에 붙잡혀 전도자의 인생 여정을 갔던 바울과 같이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말씀에 견인되는 인생을 삽시다.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그게 성령 인도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 인생. 따라합시다. 말씀에 길들여진 인생. 아멘.